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렸다가 군중들과 함께 그곳을 나갈 때였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 들으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그러자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경이 대답하였다.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도하시죠? 또 예배하고 또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 살아가면서 드러내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어도 좀 별스럽게 믿는다. 유난 떨지 말라. 믿어도 그냥 혼자 조용히 믿어라. 기도 뭐 그렇게 요란하게 하냐.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해도 다 알고 다 들으신다. 여러분, 우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또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전할 필요도 없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냥 신앙은 개인적이니까 혼자 조용히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 같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다 어쩌면 수긍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논리적이고 다 이치에 맞고 이치에 다 수긍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이면 신앙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러면 신앙이 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대놓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사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하게 믿고 살아가면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 같고 사탄도 그것을 원하죠. 그러나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잠하라고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 크게 외치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길거리는 언제나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죠? 음악 소리도 들리고 또 지나가면서 사람 소리도 들리고 또 여러 소문들도 이렇게 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조용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소리에 유독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유독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들어왔고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꼭 그 소리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었고 그 소리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님은 다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렸던 그 소리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의 귀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소리는 들었지만 별로 가치 없고 영양가 없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소리쳐서 부르는 그 소경의 소리는 다 들었지만 그거는 귀찮은 소리고 하찮은 소리고 지르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거나 그 소리에 귀담아 들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근데 그 거리에 그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도움만 받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 그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추장스러운 사람입니다. 좀 저리 가지. 늘 가는 길을 막고 있거나 가는 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요. 마태와 누가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소경,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고 많은 사람에게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도움을 주면 줬지 그 사람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나 바람 불면 그냥 그렇게 이리저리 날리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그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대하고 취급하기를 그와 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애타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짧지만 길게 한 줄도 아니고 짧지만 굉장히 핵심을 꿰뚫는 그런 부르짖음이었고 들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무리 커도 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 이 사람의 짧고 강렬한 이 외침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들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소리는 귀찮은 소리고 이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들의 걸음을 멈출 정도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양가 없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애타게 불렀는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고, 너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기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특히 예수님이 내 소리에 반응을 하거나 귀를 기울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야단을 칩니다. 꾸짖습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야단을 맞으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더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자주 가던 예루살렘인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은 예수님 생애의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로 다시 통과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듣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방인 로마 군병에 나는 넘겨져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의 이제 여리고에 머물다가 여리고를 빠져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11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떠나서 이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여리고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셨던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두 번 다시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여정이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얼마 동안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그 거리를 지나가시는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를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 지금 못 만나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쳐야 되는 이 거지 바디메오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그래도 내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일생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키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게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마지막 이 시간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중요한 일이라도 미루고 놓고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리고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목 놓아 외쳐서 부르는 이 거지 바디메오, 이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조용히 해, 귀찮아, 시끄러워. 그래도 그게 들어옵니까? 그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식, 그리고 여리고를 이제 빠져나간다는 이 소식, 이게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이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서 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뭐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주 고운 소리로 찬양하죠. 화음도 맞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아주 오늘 우리 이 집사님 몸이 아픈데도 그냥 감동이 되죠. 와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유창한 기도,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 구조로, 문장 구조로 기도하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잘 짜여진 그런 영상이 깃들여져 있는 예배, 어쩌면 예배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화려하고 그렇게 정말 삐까번쩍한 찬양팀의 성가대의 예배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의 그런 예배, 헌금도 콘서트에 입장료 내듯이,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바디메오 앞에 과연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일까? 너무 고상하게, 너무 거룩하게. 여러분, 혹시 유명한 가수들 한번 덕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보니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모든 막 그 앨범 나오면 그냥 사진인데, 사진첩인데 그거 구하려고, 그리고 오리지널로 해야 돼. 제가 그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한국 갔다가 와서 사가지고. 여러분, 덕질 다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통 열정과 보통 정성이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덕질하고 믿음을 덕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제가 그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 막 트로트의 어떤 그 인기 가수, 이분들 덕질하기 위해서 전국 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 투어를 다 따라다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관광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회비 내고 전날 가든지,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한대요. 근데 보면 토요일,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하고 참여하고 와서 그 밤에 왔다가 주일 날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덕질, 이런 게 덕질인 거지.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덕질하고 믿음과 신앙을 만약에
좀 거친 표현으로 우리 덕질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하는 것은 유명한 가수들을 덕질하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거는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무시해요. 보니까 유명한 가수를 덕질하면 진짜 뭐 1년에 몇천 쓰는 거는 우스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그 가수가 어디 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 식사를 해가는 거예요. 1년에 몇 억을 쓴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유명한 사람을 덕질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열정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덕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을 향해서.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뭐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 뭐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과연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덕질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정도 하나? 그 정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그 정도 하는데 우리는 내 영원한 생명, 내 영원한 인생, 그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 편하게, 너무 안일하게, 이거는 덕질도 아니에요. 이거 그거에 비하면. 바디메오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덕질하는 그 이상의 모습, 마음가짐인 거예요. 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누구도 그를 잠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잠잠할 수 없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구약 전체에 흐르는 메시아 약속에 대한 핵심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나온 시점과 장소도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이제 이 거리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은 시온의 대로, 다시 말하면 왕의 대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외침이었느냐? 권력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메시아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좌우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은 멀었으나 메시아는 알아봤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 그의 영적 시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바디메오는 사실 바라는 것과 디메오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바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그의 아버지가 나오지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디메오라고 하잖아요. 티메오스. 이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메오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존귀함, 명예로움, 존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를 풀이하면 어떤 풀이가 돼요? 존귀한 아들, 존중받아야 할 아들, 이런 의미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이 길거리의 사람들은 존중했나요? 진짜 바디메오로 인정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의 말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뭐 했다는 거로? 자기네들이 도와준다는 이유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핸디캡이 있다는 이유로. 그는 존귀한 아들인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너희가 하찮게 여겼던 그를 나는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디메오 존귀한 아들 그 자체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불렀는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 부모들마저도 우리를 존귀한 아들로 바디메오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부모조차도 우리들을 존귀함의 아들로 딸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다 바디메오로 보는 거예요. 다 바디메오. 우리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바디메오로 그렇게 부르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치 없는 존재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존귀한 자였다. 왜? 이름이 바디메오였으니까.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그를 기꺼이 영접했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는 또 알아봅니다. 모두가 잠잠하라 갈 때 그는 잠잠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고, 잠잠할 수 없는 열정이 있었고, 잠잠할 수 없는 간절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말 잠잠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잠잠케 하는데 잠잠케 할 수 없는 우리 속에서 그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이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앞에 알아서 잠잠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세상의 가치가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잠잠하고 잠잠케 하지 않아도 잠잠케 스스로 잠잠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간절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별 취급, 존귀한 자로 취급하지 않는, 존귀한 자로 취급하지 않는 그냥 이름만 바디메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라면, 존귀한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면, 우리는요, 바디메오로 살아야 될 텐데, 내 앞을 지나가시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세상의 인기 그 가수의 덕질을 그 이상을 해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인데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바디메오하고 나 자신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 다 존귀한 자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시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존귀한 자들인데 다 바디메오인데 근데 여러분 이름만 바디메오 아닌가요? 이름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만 바디메오로 살지 말고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 잠잠케 할 수 없는 그 믿음, 그걸 우리가 끌어내서 정말 목 놓아 부르고 불러도 목이 쉴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해도 부족한 게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런 외침과 간절함이 없다면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바디메오가 나여야 되는데 내가 바디메오인데 나의 외침 알아서 잠잠하고 있나? 잠잠케 할 수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나?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잠잠케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 아니면 알아서 잠잠케 하면서 하고 있나? 우리는 어떤 바디메오입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